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일 별로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아주 소수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제 손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번에 또 오랜만에 만나서 손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얼굴을 안 맞춰주고 저를 토를리 이그노하는 거예요. 저를 안 봐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지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를 안 쳐다보고 제 말을 안 들어요. 언제 듣느냐, 뭐 좀 사줄래? 이러면 그때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He is still speaking to us.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아니면 딴 일 하느라고 다른 데 관심 팔려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지금 다니엘서를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니엘과 같이 들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르게 해석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주제별 설교입니다. 피조된 인간들이 우리를 피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이 대화, 그분과의 그 인티머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단절은, 이 broken relationship은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고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증세라 말할 수 있고 사실 인간 삶의 위기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단절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편에서 삐져서 단절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다가 삐지면 불편해져서 말 안 치요.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삐지면 말 안 해요. 그러다가 관계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럴 때 다시 돌아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삐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께서는 계속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He is still speaking to us.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나 대화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간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서 돌이킬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본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채널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벗어나는 그런 자리에 있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혹시 어쩌다가 듣는다 해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너무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가 참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이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래서 율법과 모든 언약을 허락한,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나라, 언약의 중심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도 준수했고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겠어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중에는 계속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최후가 비참해졌습니다. 말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사울이 비참하게 되는데 그 가장 비참함의 극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됐지만은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얻어야지 지략도 세우고, 지금 원수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쭤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무슨 지시를 받아야 그 백성이 움직일 텐데 아무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했는데 바로 자기 신하들에게 뭘 명하냐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당들을, 신접한 여인들을 다 땅에서 내보냈는데 이제 다시 내보낸 그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미신을 자기 영토에서 쫓아내었지만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쫓아내긴 했죠. 그 마음속에 아직 미신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성경 전체에서 모든 종류의 강신술, 강령술, 마법사, 점쟁이, 신접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다 보면 에레미야까지도 무섭게 경고하는데 그만 답답하다고 실수를 하고 맙니다. 어떤 경우도 사울 왕은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살기가 힘들고 경기가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무당을 찾습니다. 답답하니까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수록 무당이라는 업종만큼 문정성시 호황을 누리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380명 정도의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5% 이상의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권사가 되어 있으면서도 65% 이상이 무당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면 찾았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이 궁합은 꼭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화라고 생각해요. 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궁합은 봤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미신을 금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도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시원하게 우선 당장 듣고 싶은 이야기, 시원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무당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이 누구를 불러 일으켰냐면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요. 그리고 사무엘과 이 사울과 대화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다시 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사탄의 역사고 속임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나면 모든 그 대화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지적해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면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 디프레스에 빠져요. 감사 없어요. 좌절돼요. 그 다음에 이 뒤끝이 뭐냐면 결국에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의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보세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 소리 듣고, 특별히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는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많이 세상 이야기만 듣잖아요. 예? 오늘날 현대인들이 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 가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는 이런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들을 수 없었던 음성을 듣도록 전파를 통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과 소식들을 TV로 실어 날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즉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천리만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금방 음성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습니다. 전화, TV, 인터넷, 팩스, 보이지 않았던 음성, 보이지 않았던 전파, 떠도는 전파,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 들을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가 발달도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계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음성들을 듣는 성과를 우리 인간들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반비례적으로 이와 반비례하게 영적인 음성을 듣는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런 걸로 과학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날씨만 좀 나빠도 무슨 일이 있을까? 자연재해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 가다가 느닷없이 넘어지고 부딪히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혹시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내가 교만하게 살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우연히. 점점 영적인 음성을 듣는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 저도 종종 듣는데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생생하게 똑똑히 음성을 들려주시면 나 의심하지 않고 잘 믿을 텐데,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순종할 텐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듣는 게 뭐냐면 환청입니다. 환청.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앞으로 조깅을 나갔는데 가지마, 너 죽어. 저기까지 가면 너 죽어. 빨리 돌아가. 그래서 폼 잡고 나갔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너 집 세 바퀴 돌아. 그래 안 죽어. 이러니까 또 집 세 바퀴 돌고. 이게 환청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청년이 제가 물었어요. 일상이 어떠냐? 거기에는 미국 대통령도 거기에 와 있고, 제너럴도 와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하면
막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다스리고 말이죠.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은 무슨 반응이요?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럼 그 인정해야 돼. 예, 대통령님. 비정상해요. 그걸 인정해야지 대화가 돼요?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너, you are the president of this country. 저도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전화하니까 부시 대통령 어머니라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더라고. 어디 계셨는데 지금 안 보여. 부시 대통령 어머님이. 여러분,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청구역으로 자꾸 들어오셔서 끼어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세우신 이 질서를 하나님이 어기실 리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위급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분은 못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전제품 도란스 없이, 도란스 한국말로 도란스라고 그러죠. 그거 없이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되죠? 팍 터져버려요. 그 조그마한 100V, 250V 차이도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청지역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방법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은 뭘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걸 안 읽어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더 이상 넘기지 못할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모르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천장이 머리가 천장 닳도록 뛰고 말이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구약 성도들은 이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을 뭘로 사용했냐면 주로 꿈 같은 걸로 사용하셨어요. 꿈. 오늘 이 꿈 얘기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인생의 이제 새 왕국의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꿈꿀까,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이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세계 온 모든 것이 다 it belongs to God.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계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 당시에 바빌론 문화 속에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의 신이 주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이상적인 꿈을 꿨는데 밤중에 요즘 계속 고민하다가 무슨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겠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나 너무 인상적이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박수들, 무당들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술사들 다 불러들여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해몽하라. 그렇게 못하면 이렇게 표현돼서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터를 거름더미 집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왕 폐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해몽을 어떻게 해보든지 말든지 할 것이, 꿈의 내용도 안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몽하라고 합니까? 너희들 언제나 나한테 하나님 행세했지 않나? 너는 언제나 나한테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말한다고 나한테 으름장 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해봐라. 우리 못합니다. 그 중에 끼어있는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아마 이제 쪼개버린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죠. 자기 집터를 걸음더미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방 땅에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 며칠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밤에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내가 죽는 건 하나님 아마 이거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높임을 받으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몽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게 안 했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이런 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박사 아무리 술사고 아무리 점승설이 탁월해도 당신이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직 자 보세요.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런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한 나라의 제국으로 앞으로 미래와 장래 제국의 미래를 걱정할 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잘못 해석해서 자기를 위해서 바벨론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우리 바벨론이 영영할 것이야 영원히 지속될 것이야 생각하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도록 만들죠.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죽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해도 목청이 터져가 갈 것처럼 세게 말해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관심, 적어도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그렇게 진지성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이 나타나서 응답하겠어요? 나는 잘 살아왔는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와 내 주변을 밝게 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진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계속 말씀하셔도 가청 지역에 들어오셔서 아마 말씀하셔도 관심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손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딴청 피고 비디오 게임이나 아니면 책 읽거나 안 들어. 제가 속상했어요. 이 녀석이 조금만 얼굴을 들어서 눈빛만 맞춰주면 제가 그냥 와 녹아질 텐데 이그노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분을 totally 우리가 이그노어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정말 왜 못 듣는가? 저는 지금 바빠서 못 가지만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기 탈마지라는 톨리도에서 오하이오에서 미시간 경계에 그 제수잇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그 캐빈 같은 걸 몇 개 만들어 놓는데 거기 가면 전화가 안 터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터넷 할 수 있어요. 요즘에요 전화 없으면 불안하죠. 꼼짝 못하죠. 이게 확 붙잡혀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요 이것만 놔도
거기만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것 같아. 거기 가서 벤치한 성경 읽으면 정말 우리가 테크놀로지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구나. 영적인 감각이 자꾸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 가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제자 훈련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좀 이분들 데리고 거기 가서 며칠이라도 좀 몇 나절이라 한 나절이라도 좀 있었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음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삶은 편리해, 육신의 삶은 편리해지는데 영적인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무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런 데 가면 알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과연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 책임감 있는 그런 생각들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